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정하시고 그것을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 3대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 무교절과 같이 이제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주절,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은 이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여기 16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뒤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광야 생활할 때는 초막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돼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서 3가지를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 행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액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 remember.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는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라 이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또 이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온 집을 다 또 한번 뒤집었죠. 구석구석에 웬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구석에 처박아 쑤셔둡니다. 그래서 1년을 가야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박스를 또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하는 거는 참 힘든데 참 이사만큼 정리하는 데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아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정리는 하고 싶은데 정리할 만한 공간은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석에 처박아둔 것 중에는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 독일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사는 그 나라에 아주 귀한 그 장난감을 이렇게 토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이제 구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꺼내가지고 그래도 한 20년은 간직했으니까 성이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인형을 보면서 참 그분과의 엮어진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래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또 의지의 대상도 됐습니다. 늘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 속에는 고마움과 아울러서 참 좋은 분이라는 그런 인상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만드는 과거가 됩니다. 현재 나를 있게 한 사건, 또 현재 지금의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말이죠, 과거에서던 아주 끔찍한 일을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억은 좀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죠. 반면에 과거로부터 누구에겐가 아주 감동적인 큰 사랑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자신도 자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해.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의 과거는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람에 대한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은 기억 속의 사람은 이미 떠나 있거나 죽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변질돼 가지고 그야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죠. 과거에 그 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에 대한 기억은 지금 내 속에 그분에 대한 신앙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내 속에 쌓여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에요. 기억. 그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애굽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 이거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애굽,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430년 넘게 종살이를 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비참한 삶, 절망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너의 과거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비참한 종이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출애굽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했어요. 그런 너를 해방시켰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감옥에서 너를 꺼집어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구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발은요 항상 출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을 잊은 이스라엘은 타락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출애굽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사슬 밑에서 영원히 멸망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 성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린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나를 위해 쏟으신 그분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다시 한번 먹으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능력으로 힘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라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사람이 갖게 되는 태도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모두 다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겠죠. 자,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인가? 유실론이나 무실론이나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 고민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이 성경은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아니라 이미 만물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의 신비함, 그 과학의 세계 속에서 이미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그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분의 영광과 신성이 계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걸 계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셨는가? 이거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희생하신 아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불편한 우리의 몸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사랑, 성경은 이것을 계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 나는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이처럼 크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오신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게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자, 심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 이전에 그것은 내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뜨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교육을 받고 성장한 것도 이처럼 먹고 마시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누워서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짝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도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게 된 것도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은혜다. 이제 노년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 행위가 뭐겠습니까? 감사죠, 감사. 당연히 감사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그의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것, 그 은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뭐 입술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면 가짜 신앙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당연히 마음에서 시작하죠. 심령에서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시작하지만 반드시 물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하라고 명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만큼 그 힘을 헤아려 가지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요만큼 해야 된다. 각자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그 힘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힘에 따라서 그 힘을 다해서 드리고 즐겨 드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은혜의 깊이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헌금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진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것, 거기에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즐겨 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즐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릴 때 명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추석이나 설만 되면 참 즐거웠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는 게 없었잖아요. 뭐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럼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또 지금처럼 집에 이렇게 먹을 걸 쌓아두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늘 기다려져요. 안 먹던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습니다. 애들이 3, 4, 5 동네에 모여가지고 명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네도 타고 쥐불놀이도 하고 연도 띄우고 자치치기도 하고 막 온 동네가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만 명절 때는요 인심이 막 넘칩니다. 서로 음식을 주고받아. 뭐 우리 집도 송편을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송편을 또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또 송편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동네 사람 하나하나씩 다 나눠줘. 그래서 우리 집에 떡이 많은데 우리 집이 만든 떡보다도 주위에서 온 떡들이 더 많아. 그 떡들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이 집 떡은 이런 맛이고 저 집 떡은 저런 맛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 명절에 그 동네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이라든지 홀로 외로운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왜?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에 너는 이렇게 해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냐?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그가 누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네가 그 앞에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그가 진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나에 대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명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한 바울은 아주 고되고 힘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명령을 밖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슬픔, 염려, 근심, 어둠을 다 치유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라 이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노비라든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 이방인, 이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즐거워할 것이 없는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달픈 인생입니다. 가난과 질병, 눌림과 소외, 다양한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이웃들이에요. 절기신앙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이 즐거움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도 옛날에는 그런 자였다.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슬픈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70년, 80년 전 우리 역시 매우 고달픈 민족이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아래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한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 가난하고 눌리고 버림받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절기 속에 담긴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기억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 이 신앙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